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모두 지우시고 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영원전 만물이 지어지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천사장을 지었건만 천사장 중에 하나인 마귀가 타락을 해서 마귀 곧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타락한 자들도 이 세상 음부 가운데 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뜻을 정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 하나님과 이 뜻을 공유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절감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그 뜻을 이루겠나라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후에 언젠가 다시 오심으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허영으로 하고 교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소개하기를 영원전 그의 아들의 마음 그리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의 예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종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종이 전혀 다른 인간으로 종의 형체 가운데 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온 것 자체가 그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입에 오르고 싶지도 않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까지 그는 아버지 앞에 순종, 더 나아가서 복종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비밀, 영원전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자기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를 그리스도라, 곧 주라, 그를 임금이라, 왕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시인하도록,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주라 시인하는 이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기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더러 자기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획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자기와 동등하게 이것을 이루는 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실 때 그 예수만은 그 예수의 육체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그 예수의 육체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를 주라, 그를 왕이라,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걸 알았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 편지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노심초사 이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고 괴롭고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일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미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할 중점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에바브라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전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막 쫓고 이적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미혹되거나 타락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어느 순간에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짓된 가르침에 이들이 미혹당했어요. 또 타락했고 여전히 타락 가능성이 있어서
에바브라가 이 교회 교인들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에바브라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개척 초기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를 이 교회 개척자여, 목사여,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서 그렇게 겸손하고 순전하게 해서 설교 때마다, 또 신방 때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젖을 순전히 그걸 빨아서 뼈도 건강하고 이빨도 나고 근육도 생기고, 그때 부모는, 엄마는 얼마나 기쁩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예수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해서 그 편질된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넘어가요. 에바브라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던 그들이 거짓 교사, 이단자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에바브라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또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 날 신음신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개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적인 실상들을 다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말하기, 개척 초기에 이들의 순전함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았던 진리,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어보니 복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이 복음은 예수를 말하기에 예수에 대한 소망, 이 예수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가 오셨던 그곳, 예수가 가신 그곳,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도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복음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이 영광의 부활, 이 땅에도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저 벌레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한 자들의 영광도 다 달라요. 부활의 육체도 이 땅의 사람의 육체와 전혀 다른 신령한 육체입니다. 주님의 신령한 육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복음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고 이것을 소망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전달한 복음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한 진리, 바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은혜를 처음 깨달은 날부터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아주 굳건해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도들이 다 이합집산, 이기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에바브라는 당연히 전했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 멸류관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막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초창기에. 또 지금도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과 사랑은 이 기복적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음을 갖고 성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들이 더 믿음을 사모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바브라가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전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일부의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타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이제 100% 신뢰할 수 없는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이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에바브라가 지금 자기 자신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이 교인들이 100% 그걸 믿지를 않아요. 이제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그들에게 다시 신뢰를 줘야 돼요. 에바브라가 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100% 회복시켜 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이단에게 빠지고 묘한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가리키는 이단자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하는 거에 혹하는 자들이 과거에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이때 두 가지를 보세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권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절대적인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이 두 가지가 신뢰가 높다면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있고 성령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 여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에 혼란스러운 자들은 이 두 가지가 흔들리고 심하게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는 디모데와 나와 우리 일행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는 에바브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개척 초기의 목회자인 에바브라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여서 1장에 보면은 6절부터 7절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전한 말씀, 에바브라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만이 바로
바울로부터 전달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교훈,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그걸 받은 바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로 막 교묘한 말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지금 사로잡힘을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잘 배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좀 아주 채워졌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좀 자랐으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단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연수는 많고 성경은 읽는 듯하고 예배는 많이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넓고 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고 깊게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걸 행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막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개척 초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 멸류관에 대한 소망. 근데 이게 왜 변질됐느냐 이거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100% 완벽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고 금이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은 이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교회 안 나오고 이단에 빠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듣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 게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주 예수 내지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족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4가지 그 뜻을 알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거나 다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희한합니다. 기뻐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견뎌요. 오래 참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어떤 감사냐? 이들이 늘 확신을 갖고 감사했다면 이렇게 이단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고로새 교인들은 원래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그는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죄를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는 원래 있던 자예요. 원래 아담 이후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아들만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 마귀가 온천을 깨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누가 거기를 옮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로 속량, 곧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상속받을 수 없는 우리가 상속자의 몫을 받도록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라고, 그런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예수를 정말 모르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를 넓고 깊게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15절부터 이제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를 그들이 알았다면 거짓 교사와 이단자에게 지금 미혹될 수 있겠어요? 미혹될 수가 없어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이단자들이 지금 순수한 성도들을 막 사로잡으려고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넓게 깊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전, 그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끝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충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때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원전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영원전 하나님의 의도를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고 이제 그것을 자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소명과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해야 하는지도 그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 중에 일부이겠지만은 이렇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당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특히 한국에 얼마나 이단자들이 많아요. 이단자들 중에서 다 성경을 갖고 그들이 가리킵니다. 기가 찰 어르시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들어갑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리키는 예수가 어떤 자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할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할까? 사람 중에는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다고요. 절대 그래서 오해하고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주목지고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자인가? 만물천에 계셨어요. 만물천에 계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만물을 예수가 지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가 만물천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운영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산과 바다와 모든 우주와 행성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인간이 지은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불화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멀어져서 그의 죄악이 그들의 행실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데 인간이 그걸 이해합니까? 어떤 인간이 예수가 와서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인간이 그걸 압니까? 불효자식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여전히 아담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단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심성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화평을 마련하셨고 화해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내용이 20절까지의 1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이제 1장 2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원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예수를 잘 알도록 예수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만물 전에 계신 바로 예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이 왜 만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한 존재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한 거예요.
이런 예수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쓰도록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위에 굳건히 터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단자들에게 지금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온천에 전파됐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영원전 삼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예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공개된 영원전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공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자기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교회 일꾼 되도록 교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단자들에게 이렇게 미혹 당해서 사도 바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외에도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당하는 이 괴로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이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그가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영원전 어떤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작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 과정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이 영광의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걸 말합니다. 이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을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어느 수준까지 목양해야 될지 그 목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는 쉼없이, 이게요, 이렇게 목회하고 목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예수의 능력을 자기가 받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속상하니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거나 고로새 교인들과 또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자기를 육신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마음에 힘을 얻고 위를 얻고 또
갈각이 찢어진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연합돼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정말 알게 하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희를 위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2장 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말한 겁니다. 왜 이걸 말했겠어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 외에 다른 영적 존재, 다른 지식을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 모든 보화가 아니다, 이렇게 여길 만한 미혹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 2장 5절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보니까 믿음이 지금 굳건해, 믿음을 받아들이고 질서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 나는 육신으로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너희들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아주 질서 있는 생활이 내 심령에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5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왕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단자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교훈을 받았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자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암만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귀신도 쫓고 신유도 체험하고 성경 많이 읽었어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보면은 유대교의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철학과 세상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막 교묘하게 속여요. 사로잡으려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한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천사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영적 존재들의 머리예요. 천사를 숭배할 그렇게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유대교에서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시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또 골로새 교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할례, 예수 안에서 행해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은 거예요. 죄 있는 육의 몸을 벗었어요. 어떻게 벗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바로 침례를 받아서 물에 들어가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죄가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죄 있는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이 내용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또 골로새 교인들은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장된 내용이 없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근거로 한 채무 증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알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어요. 제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겼어요. 마귀를 진멸해버렸습니다. 마귀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는 의인이기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옮기셨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그 증서를 치워버리고 쳐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단의 권세자들을 무력화, 짓밟아서 드러내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